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직까지는 메시아라는 주님의 신분을 천하만국에 널리 선포할 때가 아님을 알리시고 경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아 깨달은 자들에게는 그들이 믿고 고백한 그 믿음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라고 밝히신 것입니다. 이전에도 고난당하실 것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지만 지금부터는 좀 더 명확하게 가르치셨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들은 베드로는 자신이 고백한 믿음의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 다시 말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사실에 대해 알게 된 것에 대해 기뻐하거나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을 만류했습니다. 베드로는 메시아가 고난을 받거나 죽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반응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스승이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서 제자된 자가 그러지 마시라고 만류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만류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시며 엄하게 질책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참된 신앙 고백을 한 믿음의 소유자가 어떻게 일순간에 사탄의 일을 하는 자로 변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메시아의 십자가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야 수천 년간 수없이 들어온 익숙한 내용이지만 아직 이 일이 사실로 드러나기 전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제자들은 메시아의 영광과 그가 베푸실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고 따랐지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거론하시면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고난은 제자들에게 항상 낯설고 피하고 싶은 것이었고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대한 제자들의 이러한 거부감에 대한 우리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정서와는 다르게 주님께서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며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리시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이러한 반응, 곧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막아서겠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일까요? 나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서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는 것을 막아서려 했던 것은 주께서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만 했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일까요? 주님은 베드로가 사탄의 시험에 빠져 실족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에서 생각하다라는 말은 무엇을 지향하는 적극적인 생각과 자세를 의미하는 말로서 인간적인 생각과 욕망을 구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막아서려 했던 데에는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때에 자신도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자신이 바라던 것을 얻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막아서려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베드로의 막아섬은 예수님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끼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끼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만 시험이 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시험이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든 제자들을 향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들의 연약한 육적 성품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닥칠 시험이 그들의 연약한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큰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을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당하신 시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과 제자들은 모두 십자가를 앞두고서 동일하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시험이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셨던 것이고, 그 갈등의 고통은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질 정도로,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 힘을 도와야 할 정도로 처절했습니다. 다만 베드로는 지금이나 앞으로나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실족했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나 겟세마네에서나 시험을 이기신 것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베드로가 시험에 걸려 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가 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귀중한 믿음의 은혜를 입고 복받은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언제든지 사탄의 도구가 되어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는 흉악한 시험자로 전락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원리와 원칙과 방법, 사람의 부패한 욕망과 습성을 따르는 것이 한순간에 그 사람을 사탄의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길과 방법을 따르느냐, 아니면
사람의 뜻과 길과 방법을 따르느냐. 그 갈등의 고통은 결코 극복하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땀을 빗방울처럼 쏟으실 만큼, 천사가 내려와 돕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처절하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갈등과 고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한순간에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나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있어서나 십자가는 그 근본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길을 택하느냐 사람의 길을 택하느냐의 선택인 것입니다. 이 선택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결론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셨고, 이것은 주님이 세례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로부터 일관되게 지켜오신 자세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끼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